욥기 하게 되면 저는 참 이 욥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 오늘 이제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 본문으로 딱 받아놓고 난 뒤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말이 뭐였냐 하면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가 제일 처음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선 욥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욥기는요, 크게 말하면은 우선 하나님과 마귀의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논쟁으로 인하여서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데, 세 친구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원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욥을 향하여서, 야 욥아, 나도 세 명이죠. 욥의 친구들 세 명하고 이제 욥하고 서로 간에 이제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욥아, 내가 너의 삶을 보았을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도 주장하는 바이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너도 주장하는 바이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라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너의 상황을 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큰 부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네가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 종기를 긁을 정도로 극심한 병에 걸려 있지 않아?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이걸 보면 분명히 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게 없다고 한다면 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일이 없어. 이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욥기에서.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다. 난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들이 12명이나 있다 보니, 아들, 딸 해서 12명이 있다 보니 이 아들, 딸들이 서로 간에 사이가 좋아요. 우애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첫째 생일이면은 둘째부터 12째까지 다 첫째 집에 모여가지고 생일잔치 하는 거예요. 넷째가 생일이면은 첫째부터 12째까지 다 모여서 넷째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욥은 집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도했다란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이 아버지 되는 욥은 이 자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웬 번제입니까? 이 번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번제예요. 왜요? 어저께가 우리 7째가 생일이었는데 애들 모여가지고 놀았거든. 그런데 혹시 놀면서 지들이 흥겨운 마음에 혹이라도 하나님 범죄한 일이 없을까 싶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없어.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있어. 난 이게 궁금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난 그게 궁금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 그거 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욥의 주장이고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각자 자기의 말을 하는 거죠. 야, 욥, 내 평상시에 너 말 잘하는 건 알았지만서도 이렇게 네가 고집불통인 줄은 몰랐다.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또 욥도 하는 얘기가, 그래, 나도 평상시에 네가 진짜 내 친구인 줄로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너는 나를 전혀 모르는 녀석이로구나 하면서 서로가 이제 감정까지 막 격해져 가면서 이렇게 싸움이, 말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훈수는 뭐라고 하죠? 뺨을 맞아가면서도 두는 게 훈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작 장기나 바둑을 두는 선수들은 그 앞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수를 못 봐요. 내가 이걸 반드시 이겨야 돼. 내가 저 영감을 이겨야만이 내가 막걸리 한 잔을 얻어먹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 막 목숨 걸고 막 거의 막 장기판에, 바둑판에 막 몰두를 하다 보니까 넓게 못 보는 거예요. 크게 못 보는 거예요.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운전 잘하는 비결도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미리 결정하는 것이, 이게 운전을 잘하는 비결이잖아요. 예. 해서 그런 것처럼, 예, 장기판이든 바둑판이든 선수들은 잘 못 봐요, 길을. 그런데 훈수는 뒤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뒷짐지고 이렇게 서보잖아요. 어이구야, 이렇게 보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훈수는 길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 이 길을 아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곧 이제 장군 당해가지고 이제 질판인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말을 쓰고 있으면은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그거 아니야, 말 건드리지 말고 쪼를 건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 훈수를 두다 보면은 이 자식이 하면서 뺨을 때리더라도, 예, 뺨을 맞아가면서도 훈수를 두는 것이 훈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그런 거예요. 욥이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이 있고 서로가 막 설왕설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감정만 격해질 뿐이지 전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후가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좀 조용히 좀 해봐. 뭐 그렇게 말로만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서 시끄러운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만 시끄럽게 하고 말이야. 뭐 하나 결론도 나지 않고 말이야. 어? 대체 당신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리 내가 말이야 나이 가지고 연장자들 대접하느라고 내 지금까지 참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것만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관도 아니로세 하면서 이제 좀 조용히 좀 해 하면서 이제, 예, 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겸손해져봐 하면서 이제, 예, 엘리후가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들을 향하여서 훈계를 하죠. 그 훈계를 하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세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으세요. 마지막에 가서 겨우 한 번 관심을 가지시죠.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욥한테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욥 너 또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나한테 번제를 바치고, 이렇게 화해시키는 정도로만 세 친구들에게 대해 신경을 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욥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제 38장 전체 내용이지만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야, 너는 네가 너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나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것뿐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통찰, 이 앞에서 네가 알고 있는 거는 세 발의 피야. 요만큼밖에 없어. 네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야. 나는 지금 네가 모르는 나머지 이만한 것을 가지고 너에게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도 자 보세요. 2절에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잖아.
그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네 새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너 조용히 해. 네가 알고 있는 건 세 발의 피레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서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대체 뭘 얼마나 알고 있냐? 요 녀석아 입 다물어라. 꼼짝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에 욥 너 어디 있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시간에 너 어디 있었어? 네 어미의 태중에 지음받기도 전이었었어. 그 전부터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존재가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그것에 5절에서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어쨌든 쭉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네가 모를 때에도 너와 같이 있었고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나는 너와 같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너를 사랑하며 너를 돌보아주고 있어.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이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욥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캐스라스라하며 살아가던 나의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돈되지 못하고 정갈하지 못하고 그 뭔가 정숙하지 못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갈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와서 하나님한테 눈물찍 콧물찍 해가면서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할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야기 세 자락이라고 했어요. 세 개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은 할렐루야 하면은 출발하고요. 아멘 하면 정지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한 사람이 그 말 등에 올라타고서 이제 갔어요. 길을 가는데 이 길로 가면은 분명히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이놈의 말이 방향을 돌리지도 못하고 돌릴 수도 없고 세우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체념을 했어요. 야, 내가 꼼짝없이 말등에 올라앉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겠구나. 체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자. 그러고서 하나님 그동안에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비록 제가 말등에 올라앉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생겼으나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이 딱 서버렸어. 아멘 하니까 서도록 훈련받은 말이잖아요. 딱 쓰니까 보니까 바로 앞에 낭떠러지고 어머나 나는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이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세 번째 이야기도 그렇네요. 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네요. 예. 제 결혼하기 전에 총각으로 있을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 다. 예. 첫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근 30년 전 일이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멕시코인가 어디에 이민을 간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남편 없이 혼자서 된 아이를 돌보는 그런 한국인 엄마가 있었어요. 멕시코인가 어디로 이제 이민을 갔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하고 먹고는 살아야 될 테니까 직장을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애를 맡겨둘 곳이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에 가면 되겠지만은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면은 아이를 방에다 두고 문을 밖에서 잠궜어요. 그리고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이제 아이랑 같이 또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이 이렇게 서랍장이나 이런 데 위에 텔레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겨우 걸음마 뗀 아이가 이제 왔다 갔다 놀다가 어떻게 해서 텔레비전이 아이 위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몸집이 작은 아이가 옛날 텔레비전 되게 무겁고 컸잖아요. 예. 몸집이 작은 아이 위에 그 텔레비전이 깔아 있으니까 애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보고서 그 장면을 보니까 엄마가 그야말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거죠. 그러고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탓이야 내가 죽였어 내가 죽이려냐 막 이러면서 한탄을 했단 말이에요.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서 지역의 경찰들이 몰려왔어요. 살인사건이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일단 경찰은 살인사건이다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사람이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제일 처음 경찰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하고 전혀 타살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경찰이 확인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시신을 수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세 분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세 분을 경험을 해봤는데 두 번 다 지금 뭡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난 뒤에 장례를 치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세 번째에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일단 장례식장으로 모셔라. 그때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교회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 계시면은 장례식장에서 앰뷸런스 보내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장례식장에 앰뷸런스를 먼저 불러라. 그러면은 앰뷸런스가 와서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장례식장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경찰들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일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신이 발견됐으니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왔다 갔다 보고 있는 중인데 한 여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였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멕시코 경찰은 자백했다. 범인으로 자백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붙잡아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엄마는 안 그래도 자식을 잃어버려서 황망한 심정에 이제 살인죄까지 뒤집어쓰게 된 거예요. 영아살인, 살인자가 된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그 멕시코인지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는 않습니다만은 그 교민사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서 이제 한국인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서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가서 재판장한테 얘기하고 한국인의 정서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무죄로 풀려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 결혼하기 전에 일이었었어요. 우리들은 그 엄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는 그 심정을 잘 알죠. 그렇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낸 것도 그 돈 몇 푼 된다고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아이를 죽게 만들어 버렸으니 정말로 내 탓인 것처럼 여겨지고 한스럽죠. 그 몇 푼 아끼려고 내가 애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 탓이 맞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멕시코 경찰의 마음 시각도 아니고, 예, 저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신앙인의 관점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방에다 가두어 놓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이 아이를 떼놓고 나 혼자 팔자고치로 도망가려고 그래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서 이 아이와 좀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아까웠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이런 일이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는 것이 합당할까?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황망한 상황 앞에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싶은데, 그 원인을 우리 곁을 떠나간 남편한테 원인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옆집의 아줌마가 우리 애를 돌봐주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우리 애를 돌봐주지 않았게 된 거야 라고 원망하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가장 원망하기 좋은 대상은 나예요, 나. 그러니 내가 죽였어, 내가 그 몇 푼 안 되는 거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였어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판단을 하고 내가 그런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 의문점,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이라고 했었죠. 예, 교회에 정말로 잘생기고 정말로 예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2살인가 정도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정말로 또 귀여워요. 예뻐요. 그래가지고 저 두 사람은 성형수술을 절대 하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증거가 그 아이예요. 예, 아이도 그렇게 예뻐요. 예, 남자아이인데. 예, 그리고 이 집은 차도 좋은, 그 당시에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옷차림도 그렇고요. 예, 형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나요. 예, 그리고 또, 예, 아무튼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부부였었어요. 가족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 다 이제 기도 맞추고 가고, 두세 명, 서너 명 남아있을 이 정도쯤 되면은 울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남자 집사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말이야, 그 집사님은 말이야, 저 예쁜 여자 집사님을 어떻게 괴롭히길래 저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우냐고. 그 순진무구한, 예, 이 총각이,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성통곡을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대체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진 않은데 저렇게 우는 걸 보면은 뭔가 큰 잘못을 지어서 회개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 양반이 평상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관계하고 하는 걸 보면은 죄 지을 일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전에 지은 죄를 가지고 저렇게 회개를 하느라고 저렇게 통곡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자, 그러면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예,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저기 담는 것, 보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심령도 새로운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담기에 충분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들이 변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변한 모습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변화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저 집사님은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깨닫고 난 뒤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요, 그 집사님은,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한마디 얘기해 본 적은 없고 단지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집사님은 결국엔 지금 감정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나 가슴 아프게, 이렇게나 애절하게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나 예쁘지요? 하나님 나 잘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예쁘게 봐주셔야 돼요? 이거밖에 안 되더라.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그러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거더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셨으면, 나는 이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일들은 온전히 벗어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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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는 그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건 지금 생각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아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자, 너희들 앞에 지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시온의 대로를 타고서 시온의 보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얼른 달려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 내가 정말로 미안해요,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이구 답답하 하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행하던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 기억을 디딤돌 삼아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부끄러운 상황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자세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고 항상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알지 못하던 때 행하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왜 저들의 죄를 사해 주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 예,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들이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간과하시는 은혜로 다 흘려보내고 마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너 어떻게 하고 있니? 이거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너 자꾸 지나온 지나온 이야기들 자꾸 정말 들춰내면서 네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내가 행한 일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욥에게 38장에서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거 아니야. 나는 네가 알지 못하던 때 했던 모든 일들조차도 나는 다 알고 있었고, 그때도 난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어떤 사람이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들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인하여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또 혹은 오늘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기보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편 104편에서도 파도가 땅의 경계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것이 이 파도의 한계를 정하셔서 이 바닷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치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블레셋과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를 정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어느 만큼 들어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자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돈 많은 사람들처럼 구찌 백이니 샤넬 백이니 이런 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을 쥐고서 당당하게 살자 이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명품 가방을 들어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